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제 뉴욕에 살 때 저는 이제 플러싱 한인타운 지역에 살았고, 플러싱에서 이제 브루클린 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스트리버 건너편으로 맨하탄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보여요. 건물들이 참 예쁜데, 근데 가는 길 중에 갈보리 세미터리, 갈보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앞에 있는 사진이 그 전경인데, 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재밌는 것은 묘지에 있는 묘비하고 뒤 배경으로 나오는 이제 맨하탄 건물들하고 매치가 되면서 뒤에 있는 건물들이 꼭 뭐같이 보여요? 공동묘지에 그냥 다 포함되어 있는 그렇게 보여요. 뭐 시각 차이죠.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는 묘비들이 건물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뒤에 있는 건물들이 비석 같아 보이는 그러한 풍광이 좀 펼쳐집니다. 제가 여기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뉴욕하면 세계의 유명한 대도시 중에 손꼽히는 도시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방문하고 너무나 활기차고 바쁘게 움직이는 어느 도시만큼이나 그런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이지만, 실제로 그 도시의 한복판에 서서 거리를 지나다 보면 꼭 유령의 도시 같고, 정말 그 안에 어떠한 생명도, 기쁨도, 평안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전혀 살아있다는 어떤 기쁨, 감격, 즐거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며 바쁘게 움직이는 그 가운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그러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피닉스 아니면 이 글랜드, 이 아리조나 땅은 어떻습니까? 이 사막 한가운데 인간은 큰 도시를 세웠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정말 우리가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도시 한복판에 살아갈 때에 생명을 느끼십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 정말 감격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과 환상을 통해 느꼈던 것처럼 많은 뼈가 가득하고 죽은 시체가 질비한, 그래서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풍경을 보십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죽음의 냄새, 아픔과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많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절망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영적으로 큰 고통과 아픔이 있고 늘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몸을 움직인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생명에서 잘려서 서서히 말라가 버리는 마른 가지와 같고 또 마른 뼈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는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요. 우리도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비전, 이 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통,
아니 우리 이웃들이 느끼는 그 죽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도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참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 때문에 고통하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참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대학 때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뭐 대학생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좀 신앙적으로 약하고 잘 이해하지 못한 그때의 선교라는 것을 갔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을 따라 그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라는 곳인데 이 다카 그 시내를 걸어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걸음을 멈추고 막 우시는 거예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저희들은 선교사님이 막 우시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아니 왜 우실까? 무슨 일이지? 막 저희끼리 당황해하고 있는데 우리를 더 좀 당황시킨 것은 그 다음에 하신 선교사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도시의 모든 더러운 죄악과 그 악한 영들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 순간 그 장소는요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한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아무도 선교사님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좀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눈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또 한 번은 그 어떠한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면서 후배들하고 그냥 후배들이 말씀도 잘 안 읽고 뭐 신앙생활도 잘 열심히 안 하고 저는 뭐 조장이었고 리더였지만 별로 그냥 생각이 없어서 저도 그냥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저희를 지도해 주시던 간사님이 한 번은 저를 불러서 제가 돌보는 그 후배들이 참 영적으로 고통하고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괜찮아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 제가 돌보는 그러한 후배들의 영적인 아픔과 그러한 신앙의 문제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배고프다는 것을 느껴야 밥을 달라고 울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정말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울지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 가득히 수북히 쌓여있는 마른 뼈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저들을 사랑하지 않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에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이상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과연 이 가운데 사망이 가득하고 영적인 죽음이 가득하고 온 세상이 시체가 즐비하며 마른 뼈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죠? 이 뼈들이 살 것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한 인생 가운데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주시니까 그 뼈들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사망이 가득한데 그 사망, 그 죽음, 그 아픔을, 고통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럼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이 있다. 하나님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들 여전히 죽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비로소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한번 보죠.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이 뭐라고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혹시 실제로 사람 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례를 치르시면서 시신을 좀 접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뷰잉을 하면서 이 시신이 이제 관에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돌아가신 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에스겔에게 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왜 질문하실까요? 왜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답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살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내가 살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답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시험을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주는데 왜 시험을 치르죠? 이 아이가 이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확인하는 게 시험이죠. 선생님은 알고 있는데 그 가르친 아이들이 그 답을 아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생에 큰 퀘스천 마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여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는가? 그 답을 찾다 보면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정말 고민하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의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답이 이것이구나. 내 인생의 정말 목표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질문을 던지실 때 그 질문을 잘 들으시고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받았습니다.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산다라는 것. 나도 이 답을 가질 수 있어야. 하나님, 네, 저도 이 답을 가졌습니다. 살 것입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서
그 죽어있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그곳이 회복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베드로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주님은 아셨지만 왜 질문하세요? 베드로도 그 답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실패했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나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 예수님 질문하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주님이 지금 걱정이 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이미 다 아셨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실제로 섬기고 돌봐야 할 제자들이 답이 없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교회요,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까? 저 세상이 살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성도님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답을 주님의 답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